제목이 새로운 피조물에게 아름다운 일, 이런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난 딸인데 왜 아들들만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딸들도 아들이죠. 자녀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요즘 영화 오디세이가 많은 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 암표도 성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멕스에서 보려고 10만 원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영화가 많은 분들이 보고 있다는 건데, 거기에 보면 그 오디세우스가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가는, 트로이 전쟁 후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런 장면을 이렇게 촬영을 했죠. 많은 돈이 들어갔고 또 많은 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이제 신들이 나온다고 해요. 저는 안 봤어요. 아직 못 봤는데 유튜브로 조금 검색해보고 거기 신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시편 82편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신들이고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들이지만, 영어에서 나온 신들은 사람들이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신들이죠. 로마 신화. 제우스 신도 있고 이상한 신도 있고 무슨 신. 하나님께서 만든 신이 아닌 것 같죠? 어떤 신이냐면 사람들의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신이죠.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너희는 모두 신들이다. 작은 신들, 스몰 갓, 우리 같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가장 높으신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고 유일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죠. 그분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허상의 그런 신들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신들이다 이렇게 신의 아들이다, 신의 딸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신의 자녀들은 신이죠. 작은 신입니다. 참으로 놀랐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이름을 주신 거죠. 참으로 대단합니다. 상상을 가만히 이렇게, 우리 에스겔서에, 요즘 에스겔서 성경 읽기표에 나온 대로 이렇게 읽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에스겔서 1장, 2장, 3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보좌, 네 생물, 바퀴 달린 영들이 있는 얼굴이 4개, 이런 한 번도 세상에서 보지 못한 생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환상을 본 거죠. 하나님 옆에 있는 네 생물들의 그런 모습들을 에스겔서에 이렇게 묘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셔서 에스겔서 1, 2장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잖아요? 하나님 옆에 있는 생물들이 어떤 모습인가? 그리고 그 생물들 위에 이렇게 창공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그 위에 네 생물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걸 언급하고 있어요. 거기에 무지개라는 단어도 나오고 영광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그래서 에스겔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본 사람은 별로 없죠. 그런데 그분이 그 옆에 있는 네 생물들과 바퀴 달린 영들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해놨어요. 묘사를 해놨어요. 에스겔이 자기 수준에 열심히 이렇게 묘사를 해놨는데, 제가 아무리 이렇게 상상을 해봐도 그 그림이 잘 안 그려져. 제가 환상을 못 봐서 그런지, 꿈을 못 꿔서 그런지, 그 형상이, 그 생물들의 형상이 이렇게 안 그려져요. 근데 막 상상이 좀 돼요. 여러분도 한번 집에 가셔서 에스겔서를 한번 앞에 부분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환상이 떠오르시면 이렇게 알려주세요. 그림으로도 좀 그려보시고. 상상이 안 돼요. 그 하나님을 이렇게 떠받들고 있는 내 생명들을 날개가 있다 그래요. 날개에 부딪히는 소리, 바퀴가 굴러가는 소리가 엄청 크다고 합니다. 거기에 막 눈들이 있대요. 그리고 막 영이 있대요. 영으로 표현해요. 영이라고. 우리가 영이라고 참 우리를 얘기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영들이라고 표현해요. 생물들을. 그런데 그 생물들이 아주 존귀하게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표현은 안 돼 있어요. 그냥 생물로 표현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존귀한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들은 거기에 나와 있는 생물보다도 더 존귀한 자인 것 같아요. 참으로 놀랍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하다는 거죠. 옆에 사람은 소중하고 나는 별로 소중하지 않아.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옆에 사람도 가까운 사람도 소중하고 나도 소중하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각자가 정말 존귀하고 소중한 자입니다. 그래서 시편 81편 6절에도 네가 무거운 것이 난 너무 싫어. 네 어깨에 있는 짐을 좀 벗겨주고 싶다. 그리고 네 손에서 무거운 광주리를 좀 내려놓게 하고 싶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짐들 지고 다니지 마라. 내가 그 짐을 좀 벗겨주고 싶고 멍에를 좀 같이 메고 싶고 내 짐은 쉽다. 가볍다. 그리고 자꾸 광주리를 이렇게 무거운 걸 좀 내려놓게 하고 싶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바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겁게 다니길 원치 않으세요. 무거운 짐분들 좀 내려놓으세요. 세상에 무거운 짐들을 지고 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렇게 가볍게 내려놓으세요. 저도 가끔 이렇게 무거운 짐들이 나한테 있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짐을 조금 주님께 맡기고 내려놔야겠다. 여러분이 지금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짐이 좀 더 무거울 거야 저 사람보다는. 그러면 그 짐을 주님께 조금 더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짐을 내려놓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시편 81편 10절입니다. 너희의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마음껏 먹여주겠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크게 벌리라고 또 소망을 크게 가지라고 바라는 것을 너무 좁게 갖지 말고 조금만 더 크게 가져라고. 입을 크게 벌리면 거기다가 내가 마음껏 먹여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우리를 너무 제한할 때가 많아요. 나는 이거밖에 못하겠는데요. 저 사람은 저 정도밖에 못할 텐데 무슨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지만 입을 크게 벌려라. 너의 지경들을 넓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마음껏 먹여주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럼 내가 입을 크게 벌려야지 이렇게 생각하시기도 하겠지만 하시는 일 가운데 폭을 좀 넓히라는 뜻이죠. 생각의 폭을 넓혀줘라.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요거 정도밖에는 예비가 안 돼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훨씬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고 원대합니다. 우리가 거기에 도달하지 못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의 생각 또 저의 생각들을 좀 더 크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겨진 그런 최고의 부르심과 목적으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입을 크게 벌릴 때 우리에게 채워줄 수 있죠. 10,000원 주세요. 그럼 10,000원만 주죠. 100만 원 주세요. 그럼 100만 원 주실 것 같죠? 좀 더 올려서 1억 주세요. 그럼 안 줄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입을 크게 벌리십시오. 그러면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제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들었어요. 구약에 보니까. 시편 81편 13절에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내 말을 듣기만 했어도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내가 가라는 길로 가기만 했어도 내가 시키는 대로만 좀 했으면 아주 그냥 좋은 게 기다리고 있는데 왜 계속 반대쪽으로만 가는지 하나님께서 항상 답답하다 이런 신경을 토로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우리들을 향한 말씀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존귀한 자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들어. 그리고 이렇게 가라고 했는데 자꾸 없는 대로 가. 잘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좀 가끔 역행할 때가 있어요. 왜? 내 생각이 너무 강하고 하나님의 의보다 내 의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자꾸 내 생각이 너무 많아.
그래서 주님이 음성을 아침에 들은 것 같아. 근데 꼭 반대편으로 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말하는 것만 듣기만 했어도, 내가 가라는 곳으로 가기만 했어도 내가 놀랍게 이렇게 축복을 해주고 싶은데 왜 자꾸 다른 데로 가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뭐 이방인들에게 하는 얘기도 아니고 또 이스라엘 백성, 다른 백성, 민족한테 하시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늘 얘기하죠.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얘기하는데 자꾸 엄문들고 가. 그런 좀 엄마 아빠 마음이 답답하죠. 억지로 할 수는 없고, 그죠? 아이가, 우리 자녀들이 부모가 이렇게 조금 좋은 길로 인도하면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조금 가끔 삐딱선을 타죠. 그럴 때 부모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4, 15절을 보시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날 어제는 받았어요. 근데 오늘은 안 받을래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제도 받고 오늘도 받고. 그런 사람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래요. 그러니까 주님과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서 연합되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 내 영이 있고 성령님이 계신데 나는 자꾸 내 생각이 너무 강해. 성령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자꾸 엄대로 가려고 해. 이게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럴 때 정말 곧 하나님의 아들이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사는 동안에 정말 내 마음대로 살진 않았는지 한 번씩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물어보지도 않아.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물어보지도 않아. 어디로 갈지. 엄마가 알려줄 텐데. 물어만 보면 알려주고 여기로 가야 돼 이렇게 알려줄 텐데. 근데 나이가 먹고 조금 성숙해지면 엄마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어디를 길로 가야 될지 알잖아요. 우리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우리는 대충 알고 있어요. 근데 자꾸 삐딱선을 타려고 해요. 그죠? 너무 어린 경우에는 성령님한테 물어보면 되죠. 기도하면서 말씀을 본다든가 또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원하는 길로 이렇게 자꾸 가려고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성숙할수록 내 생각이 많아지게 되죠. 중학교, 무서운 중학교 2학년이죠. 사춘기 시절이 되면 부모의 말씀을 절대 잘 안 들어요. 고등학교 가도 이제 머리가 좀 더 커지면 자기 생각이 더 강해지고 대학생이 돼서 이제 어른이 좀 되어야 부모를 조금 이해하게 되죠. 그렇죠. 저희 아이들을 보니까 그렇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 시간이 지나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어떤 시기를 지나서 이렇게 성숙해 가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계속 초등학교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초등학교 졸업해야 되죠. 고등학교도 가고 중학교도 가고 대학교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이렇게 성장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해야지 주님의 뜻하신 것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5살짜리한테 뭐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서 해요. 엄마가 시키는 대로.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대학생이 되고 성인이 되면 엄마가 얘기를 하면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왜 그걸 해야 되는지를 이해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들들, 딸들은 이렇게 성장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말씀을 늘 먹고 말씀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어제 받았으니까 오늘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성령님과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자녀들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어요. 성령님 따로 나 따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때도 말씀드렸던 네이클로바처럼 한 몸이에요. 연합되어 있어요. 하나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내 생각이 너무 다르면 안 돼요.
그런데 너무 다르면 그 성령께서 생각하시는 쪽으로 내 생각을 이렇게 내려놔야 돼. 내려놔야 돼. 그래서 그분이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야 돼. 아버지의 영을.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크리스찬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 인도 받기를 자꾸 싫어하는 분들은 안 됩니다. 그거는 교정이 돼야 돼요.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내 안에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님이 계세요. 그럼 성령님께 집중하십시오. 내일도 집중하시고 모레도 집중하시고, 그래서 그분의 음성을 좀 더 잘 들으려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는 방법 또는 방언으로 깊이 기도하시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비전이나 나이트 비전을 통해서 보시기도 하고 그것을 해석하시기도 하고 그것을 인도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성도분들은 그런 환상을 늘 볼 수 있지 않기 때문에 뭐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렇게 하시고, 또 하나 방법은 방언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10분 기도했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적어도 1시간에서 3시간 정도는 기도하십시오. 제가 무리한 주문을 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긴 한데 10분 기도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영으로 충분히 충전될 때까지 기도를 해야 그분의 지시하심을 좀 들을 수 있어요. 인스트럭션을. 말씀 5분 보고 깊이 묵상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국어책 읽듯이 읽으시고 다음에는 그렇게 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보시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만이 양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양식은 그분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고 깊이 묵상하십시오. 한 구절이라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 말씀을 통해서 레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시고자 하는 말씀과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소그룹을 하는 이유도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깊이 기도하십시오. 깊이 기도하세요. 1시간이 돼도 좋고 2시간이 돼도 좋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난 불가능해. 3시간을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어떻게 3시간을 기도하냐고. 한 번도 안 해봐서 그래요. 근데 3시간 방언으로 기도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깊은 곳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곳에서 막 일이 일어나요.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뭔가 다른 일들이 다른 데서 일어나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나는 열심히 내 방언 기도를 했을 뿐인데 성령께서 그 사이에 많은 일을 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바깥에서. 우린 잘 몰라요. 우리를 구체적으로 인도하십니다. 대충 이렇게 해 이런 게 아니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그리고 도와주시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본분입니다. 다른 거 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른 거 깊이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방언 안에서 성령 안에서 깊이 기도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두 번째, 그분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생명의 떡이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26절에도 받아 먹어라. 이거는 내 몸이다. 우리 성찬식 할 때 내 몸이다. 예수님은 생명이세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냥 아주 정확하고 심플하고 그냥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이라고. 그 생명은 살리는 영이에요. 살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뭘 준다고요? 생명을 준다고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생명을 주러 오셨어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고 죽은 것들을 살리려고 오셨어요. 아픈 자를 낫게 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시고
그 생명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려고 오셨어요. 우린 그런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그분과 함께 연합되어서 그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안 보인다고요? 심장을 잘 뒤져보세요. 어디에 있는지. 어디 있지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예수님을 영접할 때 분명히 나 안에 들어왔다고 하는데 어디에 있는지 다음 주까지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어디 있지 생명이? 우리가 받은 그 생명이 정말 세상을 살리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받은 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지금 세상을 살리고 있는지, 친구를 살리고 있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생명을 주고 있는지, 세상에 생명이 되고 있는지, 생명을 잘 전달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막 복음을 전하고 막 예수님을 영접시키라는 그것도 포함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주고 있는지, 친한 친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고 있는지, 죽어가는 것을 살리고 있는지. 병원에서는 의학적인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치료받고 가십니다. 자꾸 살리는 쪽으로 가는 거죠. 살리는 쪽으로. 죽이는 쪽으로 가는 건 사단이 하는 짓이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그 몸을 우리가 먹을 때 치유 쪽으로, 낫는 쪽으로, 살리는 쪽으로, 죽은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나쁜 것을 쫓아내는 쪽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그 생명을 가지고 뭔가 해야 됩니다. 한 주간도 어디 있는지 찾아보시고 그 생명을 가지고 무엇을 했는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배고프지 않대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이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신에 대한 갈급함,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오디세이를 보러 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세계를 찾아서 신들이 정말 있나? 그 영혼이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그런 세상 신들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님 때문에 그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목마르지 않아요.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청년 때 방황을 참 많이 했어요. 철학이네, 뭐네, 속세를 떠나야 되는 것인지, 이게, 스님이 돼야 되는 건지, 우리가 사춘기 때 한 번씩 고민하는 그런 고민들도 저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답이 없어. 답이 없어. 아무리 찾아도 없어.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더 이상 찾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답을 찾았기 때문에. 그래서 진료실에서 어떤 환자분들이 꽤 오는데 다 부족하죠. 이게 들어보면 그냥 별 사연이 많아요. 제가 안 물어봐서 그렇지 조금 시간을 갖고 이렇게 환자분들 이렇게 개인 사정을 좀 물어보면 별일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거 이상입니다. 정말 희귀한 경우가 많죠. 그래서 해결책을 물어봐요, 저한테.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저는 제가 아는 해결책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당신의 세상의 모든 해답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해답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데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없습니다. 없다고. 그래서 제 끝없는 방황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없어졌어요. 더 이상 갈급함이 없어졌어요. 이 목마름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여기 목마르지 아니한다 그러잖아요. 그 인생의 해답. 내가 왜 사는지, 또 어디서 와서 어디도 가는지 늘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은 늘 고민합니다. 말을 안 할 뿐이에요. 늘 고민해. 하루하루를.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다행스럽게 답을 알고 있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서 다시 하나님으로 간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해답은 예수님께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분이 주인이라는 것도 알게 됐어요. 그 이후부터는 목마르거나 굶주리지 않아. 그래서 찾지를 않았어. 그 이후에는 절에 들어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 믿고 나서는.
뭐 그냥 솔직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생명을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처해 있는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이렇게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분만이 해답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생명들을 이렇게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이렇게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죠. 생명을 계속 나눠줘. 이 생명은 나눠줄수록 번성. 오병이의 기적처럼 빵 이렇게 나누는데 계속 불어나요. 생명을 나누면 내 것이 줄어드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생명을 나눠줄수록 커진다. 나눠줄수록 커진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아니고는 생명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생의 모든 해답은 예수님이 아니면 답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상 살아보셨잖아요? 답 별로 없어요. 없어요, 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데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모든 질환, 모든 상황, 모든 재정, 모든 관계, 예수님이 정답이에요. 다른 거는 다른 데서 답을 찾지 마세요. 다른 데서 답을 찾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본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슬라이드 주십시오. 요한복음 6장 63절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가 육신에 너무 집중할 때가 많아요. 육신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영에 집중하세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에 집중하라고. 우리 생명에 집중해야 하라고. 육신에 집중하지 말라고. 세상적인 일에 너무 골머리를 썩지 말라고. 우린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상한 사람들의 말을 따라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세 번째, 아름다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아름다운 일들이 있어요. 최선우 목사님께서는 어떤 교회를 보시고 아름다운 교회다 이렇게 표현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아름다운 삶을 살고 계시나요? 여러분은 아름다운 일을 하고 계세요?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저희는 개척을 하고 많이 행복해요. 저는.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고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볼 수 있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수 있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양육과 말씀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는 행복해요. 저는. 그동안에 뭔가 정말 하고 싶었던 것들이 이런 것이 아니었나. 그래서 저는 행복합니다.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 일을 할 때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저는 행복합니다. 자녀들을 볼 때도 행복하고 우리 배우자를 볼 때도 행복하고 그냥 행복합니다. 아름답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잘 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아름다운 일이란 뜻이에요. 교회는 아름다운 곳이에요. 아름다운 일을 하는 곳이고 아름다움이에요. 기쁜 소식이 복음이잖아요. 근데 안 기뻐. 그건 복음이 아닌 거예요. 복음을 모르거나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거나 복음이 아닌 거예요. 나한테 기쁨이 없다면 그거는 점검해 봐야 돼요. 교회 왔는데 기쁨이 없어. 누가 가자고 해서 자꾸 가는데 막 억지로 왔어. 근데 나한테는 기쁨이 없어. 좀 기다리면 기쁨이 생겨요. 그런데 정말 기뻐야 돼요. 영이 기뻐요. 우리 영이. 우리 안에 기쁜 영이 우리 안에 있다 그래요. 평강이 있다 그래요. 그것들이 이렇게 더 이렇게 풍성해지는 거예요. 영이 요 생명이라. 아름다운 일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기억하세요.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아름다운 일이 뭔가 검색도 해보고 교회의 아름다운 일이 뭔가 정말 우리 크리스찬에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일이 뭔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가 아름다운 일일까? 우리에게 잘 생각해봐요. 우리의 영과 진리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정말 아름다운 일이에요. 주일 성수를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영으로, 영과 진리로, 말씀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한 시간이 아니어도 돼요. 날마다가 아니어도 돼요. 하지만 우리의 본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일. 우리는 아름다운 일을 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아름다운 일을 할 때 우리는 너무 기쁘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아름다운 일을 할 때 기뻐하세요. 우리 자녀들을 기뻐하는 것처럼. 그 아름다운 일은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거죠.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와서 1시간 예배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혼과 영과 몸으로 다 주님을 예배할 수 있지만 특히 우리의 영으로, 영과 진리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우리들이 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가장 아름다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은 다른 생각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얘기하세요. 근데 제가 볼 때 그게 가장 아름다운 일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일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두 번째예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사랑이 없는 믿음 말고 또 믿음은 있는데 사랑이 없거나 사랑은 있는데 믿음이 없거나 이런 거 말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이게 아름다운 일이에요. 사랑만 있는데 믿음이 없어. 이거 빼고요. 믿음은 있는데 사랑이 없거나 사랑이 있는데 믿음이 없거나 이거 말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정말 아름답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지만 그 사랑을 위해서 믿음을 발휘하는 거죠. 믿음을 풀어내고 아름다운 일이다. 정말 아름다운 일이다. 그죠?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아름다운 일 중에 하나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세 번째 아름다운 걸 또 정리를 해봤어요. 뭐냐면 우리가 늘 말하잖아요. 말씀을 따라 행하라. 말씀을 보는 이유도 이거 행하려고 보는 거지. 그냥 읽고 기분 좋다 이게 아니고 이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따라 오늘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는 삶. 어제까지 살았으니까 내일은 내 마음대로 살아 이게 아니고 내일도 성령 따라. 내일도 말씀 따라. 아름다운 삶이라는 거죠. 그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기에 아름다운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과연 교회가 아름다운 일이 뭘까?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이게 교회예요. 건물이 아니고 예배당은 저기 가서 드릴 수도 있고 토요일날 드릴 수도 있고 월요일날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큰 데서 드릴 수도 있고 작은 데서 드릴 수도 있고 가정에서도 드릴 수도 있고 예배는 언제든지. 하지만 우리의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는 거 중요하죠. 교회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말씀을 행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인도받고 성령 따라 사는 삶. 참 아름답다. 아름다운 교회에서 아름다운 일들을 하는 거. 이게 세 번째가 아름답다. 아름다운 일이에요. 아름다운 교회에 아름다운 일이죠. 네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선함을 드러내는 삶이에요. 우리 안에 선한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도 있고, 긍휼, 사랑도 있고, 평강도 있고, 인내도, 절제도, 우리 안에 있는 선한 것들이 있어요. 이 선한 것들을 이렇게 드러내는 삶이에요. 다 다르겠죠. 각자의 삶 속에서 학생도 있고, 직장인도 있고, 또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 이게 선함을 드러내는 삶과 마지막이 인내예요. 인내가 없어. 다 좋은데 인내가 없어. 그러지 마시고 조금만 참으세요. 인내가 좀 필요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이 인내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거 인내 필요해요. 그죠? 나보고만 참으래. 자기는 안 참고. 인내가 좀 필요해. 조금 큰 사람이 더 인내할 수 있어요. 좀 더 큰 사람이, 풍부한 사람이, 많이 가진 사람이 좀 더 인내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조금 내가 인내를 더 했다는 것은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크다는 뜻이에요. 영적으로 조금.
성숙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야지 그 사람을 봐줄 수 있죠. 용서해 줄 수 있지. 그죠? 난 저 사람 절대 용서 못해. 그럼 그 사람보다 적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저 사람 절대 용서 못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보다 못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 사람보다는 더 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70번씩 7번도 용서하라고 하잖아요. 그거 쉽지 않죠. 그런데 그 얘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크다는 뜻이에요. 세상 사람보다 더 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하시면 안 돼요. 더 큰 사람들이 좀 더 양보를 해야 돼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춰야 될 아름다운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4가지로 정리해봤으니까 여러분께서는 항상 기억하시고 또 늘 생각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26장 10절에도 아름다운 일이라고 딱 3번역에 표현을 해놨어요. 뭘 아름다운 일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이 있는데 예수께서 이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이 여자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 그 옥합을 깬 여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곧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이제 옥합을 깨가지고 그 향유를 뿌렸던 머리에다가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옥합을 깨서 이렇게 부었던 여인인데 이 여인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도 이 여인이 한 일이 기억될 것이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름다운 일이래요. 아름다운 일. 주님을 예배한 여인이에요. 주님을. 그러니까 자기의 귀한 것이죠. 자기 전재산과 같은 옥합을 팔아서 시집 가려고 했던 그 재산을 다 깨가지고 주님께 드린 거죠. 삶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린 거죠. 자기 삶을.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이 여인의 깊은 주님에 대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표현할 길이 없어서 자기에게 가장 존귀한 것을 주님께 드렸어요. 이게 삶으로 주님께 드리는 예배죠. 이 여인이 참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 참 주님께 드리는 걸 너무 인색해하지 마시고 또 주님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왜? 아름다운 일이니까. 그 일은 참 아름다운 일이에요. 주님을 예배하는 거에 대해서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리고 주님께 드리는 거에 대해서도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리고 주님 일을 하는 것도 아름다운 일이에요.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일이에요. 로마서 2장 7절 참으면서 선한 일을 하여 이 참으면서 앞에 단서가 들어가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는데 못 참어. 근데 선한 일을 또 했다가 뭐라고 했다가 그러지 마시고 그냥 꾸준하게 참으면서 선한 일을 하여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한 일을 할 때 인내가 필요하다는 뜻이고 그것을 통해서 불멸의 것을 구해야 된다. 우리가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예비되어 있다. 그러니까 썩을 것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썩지 않을 것, 정말 영원한 것, 그거를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2장 29절 오히려 속사람으로 유대인 사람인 이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과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정말 참 할례다. 우리의 그 심령이 교정될 수 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아름다운 일이죠. 주님께 칭찬받는 건 참 아름다운 일이에요. 4번째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열정이 있어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열정이 식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막 열정이 뜨거웠다가 팍 식어요. 주님에 대한 열정이 막 푹 올라갔다가 첫사랑처럼 막 푹 올라갔다가 나중에 유지를 못하고 푹 꺼져버려요. 본인 안에 뜨거운 열정이 있는데 이게 업앤다운이 너무 심해. 이게 하나님의 그에 대한 열정, 세상에 대한 열정, 이 열정이 식지 않으려면 뭘 해야 되냐? 제가 써놨어요. 우리 안에
이 솟아나는 이 새 힘과 능력을 날마다 인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힘이 필요해요. 내일 하루를 살 때도 힘이 필요해요. 힘이 필요해요. 자신감, 또 확신, 힘이 필요해. 힘이 너무 없으면 하루를 살아낼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힘과 능력이 늘 필요해요. 그런데 이 힘과 능력을 자꾸 외부에서 구해. 외부에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 말씀 보세요. 40장 31절.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는대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이 그분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바깥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은 그 힘이 바깥에서 구하시면 안 돼요. 사람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힘이. 우리 안에 있는 그분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주님을 소망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는데요. 새로운 힘이에요. 어제의 힘 말고 내일, 오늘을 살 수 있는 힘. 아침에 일어났는데 힘이 없어. 그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주님의 힘이 솟아난다고요.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 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왜?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으로부터 온 것은 피곤하거나 지치지 않아요. 모세가 120살이 되었어도 그가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고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는 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로운 힘을 공급받고 120살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로 죽었어. 왜? 주님이 그냥 데려가셨어. 120년 동안 사는 동안에 하루도 힘이 없이 살아본 적이 없다는 뜻이에요. 나이 먹었다고 너무 힘없는 척 하지 마세요.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왜? 모세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왜? 날마다 힘이 넘쳤어요. 놀랍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나이를 한두 살 먹을수록 힘이 약해지는 건 사실이에요. 육신의 힘은 약해질 망정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힘이 우리를 아주 강력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힘을 구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힘을 구하지 마세요. 힘은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운동을 전혀 하지 말란 뜻이 아니에요. 저도 요즘 PT하고 있어요. 영에서부터 흘러나오는 힘 플러스 또 육체적인 거 조금씩 기르고 있습니다. 모세도 늘 산을 이렇게 타고 가고 올라갔고 다윗도 늘 돌팔매를 던졌고 늘 훈련했습니다. 근데 그 영은 더 강력했죠. 주님으로 말미암아. 시편 80편 18절입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니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뭔 힘을 주세요? 새 힘을 주세요. 옛날의 힘, 어제의 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은 오늘의 힘이 필요하고 내일은 내일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거 다 쓰고 내일 또 달라고 하시고. 근데 어디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밖에서 구하시면 안 돼요. 밖에서 없어. 밖에 없어.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힘은 안에 있어요. 그래서 제목이 이 날마다 솟아나는 새 힘과 새 능력을 내 안에서 솟아나는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인식해야 한다고요. 오늘 또 그분께서 나에게 새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을 인식한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꼭 그렇게 고백하세요. 오늘 또 주님께서 내 안에서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하고 하루를 사세요. 그러면 지친다, 안 지친다? 안 지친다. 왜? 사람으로부터 온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온 것은 지치지 않아요. 기억하십시오. 다음 슬라이드. 시편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어쩌요? 더 얻으라고요. 나 얻었어. 힘이 생겼어. 어떻게 하라고요? 더 얻으라고요.
주님께 구하시는 만큼 입을 크게 벌리시고 오늘도 더 큰 힘을 주세요. 더 큰 능력과 지혜를 주세요. 내 안에 있으니까 더 솟아날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올라가서 시온에서 하나님을 우러러 볼 것입니다. 모세처럼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볼 거예요. 우린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해하셨죠? 골로새서 1장 29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우리 안에 그분께서 역사하고 계시대요. 능력으로. 그분이 우리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힘을 다하여 그분이 주신 힘으로 하루를 아주 잘 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마지막 슬라이드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여러분 제발 담대하게 가세요. 어디 가서 주눅 들지 마시래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 가서 주눅 드는 게 아니에요. 당당히 얘기하세요.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연히 만났는데 그 사람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크리스찬이야. 그럼 더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형제를 만났다. 자매를 만났구나.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오랜만이다. 그런데 내가 이런 사정이 있다. 너 어떡할래? 이렇게 얘기하세요. 모르는 세상 사람을 만났어. 그럼 더 당당하세요. 내가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다. 그 사람보다 직급이 낮아도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오버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당당하라는 게 담대하라는 뜻이지. 거기서 교만하라는 뜻이 아니고 담대하게 얘기하시라는 뜻이에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갑시다. 주님 앞에 담대하게. 왜? 그분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우리 편이라고요. 그래서 그분 앞에서는 담대하게 나가셔도 돼요. 왜? 줄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 주시는 도움, 힘을 받도록 합시다. 이해하셨죠?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구할 것을 구하십시오. 힘이 필요하시면 힘을 구하시고 지혜가 필요하시면 지혜를 우리 안에 있는 그분의 지혜를 구하시고 능력이 필요하신 분들은 능력을 구하시고 또 인도함이 필요하신 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교회에게 주신 아름다운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임을 오늘 또 기억합니다. 우리 안에 주신 그 선한 일들을 우리가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내일 또 주님 안에 있는 그 새로운 힘과 능력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